할렐루야. 2020년 10월 18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에게 승리 주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사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시는 주님의 보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존귀한 주 보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국가였던 이집트와 아수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남유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간섭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만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너희가 그 강대국들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누가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시 남유다 사람들, 특히 왕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믿지 못했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았고 또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그 말을 듣는 모든 나라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왜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요, 옛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2절에서 옛 언약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 맺었던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 그리고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들의 죄 때문에 깨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새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멸망한 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유지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지만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는 이전에 중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피 흘림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 앞에 맹세하는 것이 언약이고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들이 이 피 앞에서 피의 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새, 염소, 양, 그리고 소를 가지고 가서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맺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피의 계약은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의 피의 계약을 동물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옛 언약에 사용되었던 짐승의 피, 그리고 새 언약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피의 비교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었던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요,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맺은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한 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지금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에는 실패한 것 같고 또 절망스러운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옛 언약대로 멸망하고 죽은 뒤에 새로 맺으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름다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것을 궁금해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우리 가족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